오늘 하늘 보셨어요? 예. 하늘 볼 정신도 없죠. 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늘을 보여줘서 구름 좀 거치고 잠깐 저녁에 예배 전에 올라갔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지고 이제 노을이 졌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차고 이제 가을이 완연한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더위가 언제 끝나냐 도대체 겨울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 그 끈적끈적한 그 여름에 기온이 또 뜨거운 햇볕이 가득했는데 참 계절 바뀌는 것, 시간 바뀌는 것, 때가 되면 여름 가고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겠죠. 2021년 이제 다 갑니다. 가고 나면 또 새해가 오겠지만 또 올해보다 더 빨리 지나가겠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낮에 찌는 듯한 절대 끝나지 않는 그 여름도 곧 가을로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푸르고 또 붉고 완연한 그 모든 인생의 시기가 곧 지나고 하나님 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뵐 때가 온다는 말이 참 웃긴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보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저녁 되면 노을이 집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어제 조영기 목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라 하기에도 어쨌든 한국 교회사가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하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늙은 몸은 그 만드신 티끌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인생이 덧없고 영원한 천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에 이 짧고 짧은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것보다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재위 11년, 한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거의 완공이 다 되고 그리고 다윗이 모아놓았던 모든 성전 기물들이 이제 성전 안에 차곡차곡 다 제자리를 쳤습니다.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이 났어요. 외장 공사, 내장 공사,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제자리에 다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셔와야죠. 하나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모든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지방 관리들,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 각 지파별로 지방별로 그 장로들, 랍비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 지금 다윗성에 있거든요. 다윗성에 있는데 그 성전으로 옮기는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모시는지 그 절차와 과정을 누구보다 솔로몬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각 지방에 있는 많은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의논하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솔로몬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옮기려다가 진짜 시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무엘하 6장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 일을 솔로몬이 보지는 못했지만 다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실수를 자신이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최고의 의존으로 언약궤를 모셔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분노로 살 수 있음을 이미 그의 선대왕 아버지 다윗 때에 겪었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볼까요? 먼저 3절과 4절 반복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이 2절, 3절과 4절이 언약궤를 옮겼는데 단 2절만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메고예요. 메고. 예.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언약궤 양쪽에 고리가 있고 그것을 옮기는 채가 있어요. 그 채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올렸어요. 이 메고 이 간단한 단어를 왜 3번씩이나 반복했는가 하면 이 매지 아니하여서 그의 선대왕 아버지 다윗이 큰 애를 먹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거든요. 한번 사무엘하 6장 1절 5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가장 큰 일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 언약궤 옮겨올 때요, 여러분, 온 동네가 아니라 온 나라가 잔치였어요. 모든 백성이 기뻐해서 다윗이 제일 기뻐하고, 모든 백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다. 그게 너무 기쁘고, 이 언약궤 뺏겼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겼던 이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백성이 나가서 소고치고 장구치고 재금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졌어요. 기뻐하고 저 진심으로. 그도 진심이었어요. 다윗도 진심이고 백성도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상을 확 둘러엎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소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뛰니까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언약궤를 붙잡았죠. 그렇다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무리 봐도 우사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언약궤 떨어지게 놔둬요? 손으로 잡지 발로 잡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금. 근데 우사가 잘못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난리가 벌어졌죠. 갑자기 싸늘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얼마나 다윗 마음속에 어려웠는지, 다윗의 그 서운한 분노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아니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뒤 구절 없어요? 구절 말씀 없습니다. 예, 구절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니까 분하기도 하고, 이게 왜 일이 잘못됐을까? 하나님 앞에 감히 분하지 못하고, 하여튼 두려워서 그 일을 옮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거든요. 수레에 올리면 안 되고 메어서 옮겨야 돼요. 메어서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렇게 옮겨야 돼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서도 이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계열이 메어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수레에 옮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수레는요, 최고의 의전 차량이에요. 최고의 의전 차량. 그리고 이 최고의 의전 차량 수레를 말이 아니라 소가 몰면 최고의 예를 다한 거예요.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문화예요. 최고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 언약궤 가져갔다가 자꾸 제한이 있으니까 언약궤 다시 돌려줄 때 어떻게 된가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소가 끌게 했잖아요. 그건 최고의 예를 다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최고의 의전 차량이고 가장 귀한 것을 꾸미고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방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때 다윗이 했던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소가 끌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가장 신성한 신을 송아지 신으로 형상으로 봤으니까요.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이 갑자기 막 모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기쁘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그때 막 분노가 갑자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분노로 가득하셨어요. 왜? 술에 올리는 거예요.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지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마지막 절대 언약궤는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데 마지막 우사가 손을 대자 드디어 선을 넘자 하나님의 분노가 불붙듯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붙듯이 거룩의 불이 붙어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될 게 하나님이 갑자기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 자리가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모였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레위인도 있었죠.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들과 의논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좋을지 다 의논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다윗을 비롯하여 레위인들, 모든 장로들, 백성들, 신하들,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이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불붙 듯이 지금 불편하시는데 왜 몰랐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견히 여기실 거란 마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크게 제동을 걷습니다. 그것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진심과 의도만큼 중요한 것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나를 섬겨야지. 너희들이 좋다고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출애굽 때 그 검소가지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너무 자신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일지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일이 어긋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다윗이요 그냥 하나님 성전 짓죠. 진심이니까 하나님 집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을까요? 어떤 식으로 지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다시 다윗의 삶에 각인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교훈으로 아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였어요. 왜? 인간이 자신이 아무리 진심이고 내 진심을 하나님이 받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 최초로 창조주 하나님께 분노한 사건이 뭔가 하면 가인의 제사 사건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감히 분노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최초로 불순종을 넘어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분노했던 사건은 가인이 자신이 정성껏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에 대한 분노였어요.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분노한 사건은 제사 예배 사건이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과 모든 희생은 그것을 드리는 나의 방식과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예배, 내가 편한 교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예요. 교회가 이제 하나씩 점점 자리를 잡고 하는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던 분들이 새로운 교회만 오면 첫 해는 너무 좋아하세요. 편하게 목사 예배만 드리고 싹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제는요 뭐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조금만 성가시면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불편하면 안 할라 그러세요. 안 할라 그러세요. 네. 코로나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끝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으로 복귀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편하니까요. 편하니고 더 어쩌면 집중할 수도 있고 뭐 다 각자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헌신, 희생, 섬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제는요 이제 많은 일꾼들이 섬겨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부터 필요한 것은 교사거든요. 교사. 섬겨야 될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섬기려고 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법칙들, 율법들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꼭 언약궤를 가장 좋은 수레에 올리면 되지 왜 어깨에 힘들게 메고 옮겨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진심이라고,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최초의 분노, 그 분노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의도보다 중요하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방식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이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순종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타당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덕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본능이에요. 그거 하면 나한테 덕이 되는데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건 다 그렇게 해요. 누구나. 순종은 뭔가 하면 그게 나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요. 그게 나한테 덕이 아니라 손해가 돼요. 하지만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내가 준행하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100세 아들 줄 때도 그렇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자신한테 덕이 돼요. 하지만 도저히 아무리 몇 날 며칠 수십 일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명령을 내가 준행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명령이 그 방식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영광이 임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그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고 끝나고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10절에서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다는 기록이 나와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 외.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사람이 죽어가고 그냥 난리가 벌어지고 온 백성이 모이고 상의를 하고 뭐를 하고 언약궤를 옮긴다는 말을 하나도 없어요. 다 모셔온다 그러더라. 모셔온다. 언약궤를 물체인데. 그래갖고 시큰에서 모셔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언약궤는 돌 2개 빼고는 아무것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그 10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는 어디 갔는지 있는지도 없었고 이제는 겨우 돌 2개만 남아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모셔온 거냐? 뭐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차 샀다고 성경책 올려놨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뭐 걸고 댕긴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에도 돌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거룩한 지성소에 감히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전의 언약궤를 옮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언제 몇 월달 언제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에단걸 곧 7째 달 절기에 7째 달 절기가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3가지 큰 절기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무교절 6월절이에요. 예. 두 번째 77절 오순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같은 말인데 다 이름이 다 다르겠지만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에 다 예를 다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일을 언제 했는가 하면 초막절 절기에 했다는 게 중요해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 그 초막에서 지냈음을 기념하기,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 쓴나물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들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고 정착하였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너희들이 초막절에 지내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 천막에 지낼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기억해라. 그 초막절의 의미가 또 하나는 그 초막절을 모든 것을 끝이 나고 초막의 그 광야의 기간의 끝이 나고 드디어 너희들이 초막이 아닌 그 이동하는 곳이 아닌 광야의 방황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됨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안착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언약궤가 그 모셔오는 일이 초막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했듯이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착하셨음을 뜻해요. 언제? 몇 월 달 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고 하나님도 좋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의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영광의 길, 기쁨의 길, 넓은 길,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을 가기를 바라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일이,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은 얼마나 자기 방어적이고 인간은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지. 인간은 절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를 잘하는 존재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모든 본성은 악해졌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하는데 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하면 나도 좋고 세상도 좋아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지탄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세상 흘러가는 걸 하나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도 세상을 거꾸로 산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한테 덕이 아니라 손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심할 때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슬픔의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지금 우리의 마음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까? 우리가 저 천국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영혼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봐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한테 손해지만 고난이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